백세 시대가 열리고 있지요. 옛날 이조 시대에는 이황, 이태계, 신사임당 그런 분들은 보통 42살, 43살, 44살에 다 죽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안 계실 분들이 제법 어느 정도 있죠. 지금은 80세, 90세는 능히 살고 잘하면 100세까지도 살아요. 옛날에 42세, 45세 살 때에는 노후 대책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냥 열심히 살다가 병들면 그냥 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65세쯤에 은퇴를 한다고 해도 한 20, 30년의 노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써 일할 수 있을 젊은 나이에 이제 노년에 힘들고 힘없고 일할 수 없을 나이가 됐을 때를 대비해서 노후 대책을 강구하죠. 그래서 국민연금이다 또는 개인연금 또 퇴직 직장인들은 퇴직연금 여러 가지 2중 3중으로 보험을 들어둡니다. 왜 그래요? 일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보험을 들어두는 것은 아주 바람직스럽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20, 30년에 이 노후를 준비하는 것 참으로 지혜로운 것이고 잘하는 것인데요. 너무나 당연한 거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2, 3일 또는 일주일 길게는 한두 달의 여행을 갈더라도 철저히 뭐하고 가요? 준비하고 가죠. 주먹구구식으로 갑자기 지갑도 안 챙겨가지고 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얼마의 예산이 들 것이니 돈 얼마를 가져가야 되고 중국 같은 데는 음식이 안 맞으니까 고추장, 된장, 된장은 안 가져갑니까? 하여간 김보따리 이런 것들을 챙겨가잖아요. 아프리카 오지에 갈 때는 생수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와 같이 철저히 준비하지 않은, 계산되지 않은 여행은 여러분 여행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망가뜨리는 게 불과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크나큰 즐거운 여행이 아니라 고통을 동반하는 그러한 여행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들은 2, 3일의 여행조차도 철저히 준비하고 떠나가는데 이 대부분의 절대 다수의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데 영원한 때를 위해서는 그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원한 때를 위해서는 전혀 준비하지 않고 태평하게 그냥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다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히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영혼과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들은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산천과 바다와 또는 밤하늘의 무수한 아름다운 별들과 달, 그리고 이 자연의 아름다운 것들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뭐가 없어서요? 눈이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묵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각 장애인들에게 귀가 먹은 청각 장애인에게 베토벤 운명 교향곡 9번을 들려줘 보세요. 아름답다 합니까? 전혀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음악이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한지, 얼마나 섬세하고 마음을 움직이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베토벤 운명 교향곡이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섬세하고 아름다운지 글로 써서 점자로 읽혀도 그는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들어야만 아는 것입니다. 왜 그는 아름다운 소리가 있는데 듣지 못합니까?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령한 영적인 세계는 신령한 세계를 지각할 수 있고 감지할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는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만이
감지하고 듣고 깨닫고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죽어있는 자연인은 아무리 지식이 많은 PhD 학위를 소지한 박사랄지라도 결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무지한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자기의 절친인 친구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 절친이 누구냐? 큰 대학병원의 원장 의사 선생님이었어.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예수 믿지 않으면 죽은 후에 무시무시한 즉 가서 영원한 정보를 받게 된단다. 그걸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의사인 친구가 빙그레 웃으면서 야, 육체를 지닌 사람이 육체가 죽으면 끝나지. 모든 것이 끝나지. 무슨 영혼이 있다고 그래. 그러면서 웃으며 넘겼어요. 그래서 목사님 답답한 마음이 아니라고. 육체가 죽으면 육체는 썩어 없어지지만 육체 안에 또 다른 몸이 있는데 영혼의 몸이 있어서 그 영혼은 영원토록 천국 아니면 지옥 하는데 예수를 믿어야 천국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거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 친구가 말했습니다. 영혼이 있는 것을 내게 보여줘. 그러면 내가 믿을게. 아 그래? 너 그 말 진짜지? 내가 영원히 있는 것 너한테 정말 보여주면 너 정말 예수 믿는 거야? 아 그럼 그렇고 말고 내가 누군데 약속하면 지키지. 아 그래. 물어봤습니다. 친구야, 이 병원에 지금 죽은 시체가 몇 구나 있나? 아 수십 구 될걸? 응? 수십 구가 있어. 40~50구는 될 거야. 그래? 그러면 나를 그 영안실 시체 냉장고에 넣어놓잖아요. 냉동실에. 나 인도하다. 같이 가자. 내가 그 중에서 누가 천국에 갔는지 누가 지옥 갔는지를 너에게 확실히 입증해 주면 예수를 영원히 있다는 것을 인정하겠나? 그럼 그걸 해준다면 내가 영원히 있는 거 내가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그래서 같이 그 시체가 있는 냉동실에 다 넣는다고 그래요. 네, 다 끓여 보여줬어요. 체크를 해라. 쫙 수십 구에 40~50구 되는 것을 전부 다 체크를 했어요. 그 중에 목사님이 가르쳐 이 중에 단 4사람, 이 사람, 그 다음 몇 번 그 사람, 4사람만이 진실로 예수를 믿고 천국 갔다. 나머지 모든 사람은 다 지옥 갔다. 그래? 그러면 이제 알아보면 되지. 해서 의사 선생님이 원장님이 직원들에게 다 조사를 시켰어요. 그래서 다 만나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4사람이야말로 정말 신앙생활을 진실히 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진실히 믿고 삶도 거룩하게 산 사람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할렐루야. 그때서 친구인 의사가 그래, 영원히 있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겠다. 나도 너를 따라서 예수를 믿겠다.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여행지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여행을 가게 되면 여행을 망치고 많은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 대한 잘못된 정보, 영혼에 대한 영원한 세계에 대한 무지한 것은 여러분 그에게 엄청난 고난을 가져다. 2~3일의 여행, 일주일의 여행은 잠시 한 달간이라도 억지로 참으면 됩니다. 버텨내면 돼요. 그러나 한 번 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버리면 다시 돌이킬 수도 없고 그 고난이 멈추지도 않고 그 고통이 형벌이 멈추지도 않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데 여러분 그 무서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사람에게 일어날 일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육체의 기능이 멈춘 것이에요. 육체의 기능이 다한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육체 안에 있었던 그 사람의 자아, 정신, 생각. 여러분 어렸을 때나 지금의 여러분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같잖아요. 그 여러분 자아라고 그래요. 그걸 혼의 기능이라고 그래요.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육체 말고 또 다른 몸이 있는데 영혼의 몸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죽지 않았어요. 단지 육체만이 죽었을 뿐입니다. 사람이 육체만 있는 것이라면 사람의 육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체만
육체로만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어 만드셨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뭘로 지었다고요? 흙으로.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다? 육체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이 말씀 보면 우리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인 것이 뭐예요? 분명합니다. 그런데 또한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우리 인간을 지었던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누구 형상대로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육체로 존재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육체입니까? 하나님 육체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고. 요한복음 2장 4장 24절에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요? 영이시라는 거예요. 영. 이로 보아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곧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다?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육적인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육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어떤 존재이기도 하다?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사는, 여러분 피조물 중에 천사는 영혼만이 있어요. 영혼. 육체가 없어요. 귀신도 육체가 없어요. 영혼만 있어요. 그래 동물은 뭐만 있어요? 육체만 있어요. 영혼이 없어요. 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동시에 존재하는 아주 우주에서 아주 독특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또한 어떤 존재다? 육적인 존재입니다. 육적인 존재인 동시에 역시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동물이 하나님을 예배했다거나 동물이 뭐 조상에게 제사를 지냈다거나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습니까? 동서고금을 통해서 동서고금의 역사에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동물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돼지에게 먹을 것만 많이 주면 그냥 행복해해요. 만족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적인 존재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육적인 것을 채워주어도 그 육적인 것만으로는 만족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 살았건 간에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한 무엇을 추구했다고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원시시대 사람들도 여러분 종교의식을 가지고 신을 추구했어요. 또 저 아프리카 밀림에 사는 오지에 사는 사람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신을 추구하고, 여러분 뭐 TV 밀림 지역 추적하는 거 있죠? 거기 보면 다 그 사람들이 종교의식 막 팔팔 뛰고 막 빙글빙글 돌고 하는 거 봤지요? 그거 다 제사의식입니다. 나름대로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영적인 신적인 존재를 추구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은 먹는 것만으로, 세상적인 것만, 육적인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만으로 그들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떤 그 무엇인가를 또 다른 의미를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증명합니까? 우리 인간은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또한 어떤 존재이기도 하다?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 모르는 사람조차도 하나님 아닌 그 무엇인가를 신이라고 믿고 섬기고 예배를 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제사 드리고 다 추구하잖아요. 응? 뭔가를 믿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존재가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 인간이 육체만 있다면 떡으로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육체 플러스 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인 존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어야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3차원의 세상에서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3차원의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육체를 입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아까 설교 동영상에서 여러분 보았듯이 육체 없는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이들은 육체를 지닌 사람들처럼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 아까 철수할 기도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통과해버렸잖아요. 사람하고 그냥 통과해. 사람에게 말해도 못 듣고. 여러분 반대로 육체가 없는 영적 존재는 육적인 세상 것에 직접적으로 여러분 관여할 수 없어요. 상관할 수 없어요. 제한하거나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악한 영이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할 때는 스스로 세상적인 것을 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누군가의 육체를 빌어야 돼요. 그래서 육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악한 영이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직접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자살 충동을 줘서 비관하게 하고 우울증 가져다 해서 자살을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방법, 아니면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저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악한 영은 우리를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마귀가 직접 악한 영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들과 직접 상관할 수 없어요. 반드시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매개체는 뭐다? 육적인 존재를 입어야 돼요. 하다못해 뭐라도 입어야 되냐면 짐승이라도 육체를 사용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존재가 존재하는 방식이고, 여러분 육체를 가진 인간과 같은 3차원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또한 마귀는 죄를 지키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마귀가 사람들을 죽이는 한 방편으로 사용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자책이 옵니다.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번민이 생깁니다. 그러면 몸이 제 기능을 점점점 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마음의 병을 얻어서 육체로 병이 심화되고 점진적으로 여러분 생명이 꺼져가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마귀 역사예요. 이 악한 영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영적인 모든 존재들은 이와 같이 반드시 육을 지닌 3차원의 세계에서 활동하려면 누구를 통해서 활동해야 된다고요? 육체를 가진 사람들을 매개체로 사용해서만이 3차원 세계와 접촉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까 그 자기 죽은 육체 들어가고 이미 죽어버렸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마귀가 또 사람들을 들어가고자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세상을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예요. 세상을 즐기고 싶은 거예요. 세상 것을 뭔가를 추구하고 싶을 때 마귀는 사람들 마음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맛있는 거 마귀가 먹고 싶잖아요. 못 먹어요. 근데 마귀가 먹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들 마음에 심령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이거 먹어라. 막 먹고 싶어. 그거 먹어. 같이 즐기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갔던 사람은 음란의 영이 들어가면 음란한 짓을 하게 하고, 또한 우울한 영이 들어가면 우울하게 만들고, 또 남을 비방하는 영, 거짓의 영, 온갖 영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 그 사람을 주장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어둠의 것들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들에 우리 자신을 내어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육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인간이 어떻게 존재가 되어 있느냐? 성경은 인간은 육체만 아니라 혼, 즉 부식회와 영, 퓨뉴마가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뭐가 나와요? 너희 온 영과 또 혼과 또 뭐요? 몸. 그러니까 영혼과 혼과 몸이 있다는 것, 세 가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혼이 뭐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나의 자아, 이게 혼적인 개념. 이 혼은 영혼토로 없지 않아요. 이게 영혼토로 나와요. 그리고 이 혼이 이 땅에 있을 때는 육체를 여러분
옷을 입듯이 입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 내 안에 또 다른 몸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몸. 그게 뭐예요? 영이라는 몸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이 육의 옷을 벗어버리면 영의 옷을 입고 우리 영토록 살아요. 어디가 사는 거냐 문제지요. 우리 모두는 어둠의 세계가 아니라 빛의 세계로 가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그리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 히브리서 4장 12절도 똑같이 증거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관절과 골수는 육체를 나눠 놓은 거예요. 관절, 골수 이런 건 육체라는 말을 나눠서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어 있다? 혼과 영과 육체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1차적인 죽음으로 육체의 기능을 다하여 영혼이 더 이상 그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고 나의 영혼과 나의 육체가 뭐한 상태입니까? 분리되는 상태가 있기 1차적 죽음. 이게 육체적 죽음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사람의 영혼이 사람의 육체에서 분리될 수 있는 것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증거하고,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읽었죠.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지금 바울은 자신이 어디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 이게 천국이라고 하고 낙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사람의 말로 이게 필설로 표현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세계를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지금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몸을 두고 내 영혼이 빠져나갔는지, 내 영혼의 몸만 입고 나갔는데 육체의 몸은 두고 육체의 몸까지 같이 갔는지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한 가지 놀라운 영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몸은 나라는 존재가 나의 영적인 몸을 입고 있을 때와 나의 육체적인 몸을 입고 있을 때가 구분이 쉽게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아까 그 형제도 그랬잖아요. 20살 먹은 군인 청년도 자기가 지금 육체를 입고 다니는 줄 알았더니 사람들이 못 알아보잖아요. 못 듣잖아요. 그냥 통과해버리잖아요. 말해도 못 듣잖아요. 그때서 비로소 내가 지금 육이 지금 누워있구나 침대에. 다시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그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이 얘기는 내가 나라는 자아가, 나의 혼이 육체라는 몸 안에 있을 때나 영혼이라는 몸을 입고 있을 때나, 여러분 영이라는 몸을 입고 있을 때나 구분이 간다 안 간다? 잘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한번 죽으면, 육체가 죽으면 끝이라는 말은 전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결코 사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마귀가 사람을 죽이고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아주 나쁜 거짓말이에요. 아주 사악한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영원한 존재, 영의 몸은 죽지 않아요. 사람 육체의 몸은 잘릴 수도 있어요. 불에 탈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의 몸은 여러분 잘라도 안 잘라져요. 죽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원한 세계에 가면 여러분 계속적으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많은 사람이 세상에서 고통스러우면 여기 세상 힘든데 자살하고 버리지, 모든 것이 끝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죽고 난 그 세계는 지금보다 더 리얼한 세계고 더 여러분 현실적인 세계인데, 이 세상은 잠시 잠깐 100년이라는 한정된 세계지만 죽고 나서의 저 세계는 영원한 세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그 영원한 때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 시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그 청년도 몸 안에서 나왔지만, 육체에서 나왔지만 자기가 여전히 육체가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 육체가 아니라 뭐였다? 사실은 영체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몸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육체고 또 하나는 육체 안에 또 뭐가 있다? 영체가 있어요.
그걸 쉽게 하면 육적인 몸과 영적인 몸이 우리 내 안에 혼인적인 기능이 있어서 영원토록 존재하는, 육은 영원토록 존재하지 않지만 썩어버리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썩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는 여러분 영토록 계속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죽은 다음에 2차적인 죽음이 있어요. 2차적인 죽음을 뭐라고 하면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래요. 1차적인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나의 육적인 죽음이었어요. 육적인 죽음은 뭐였어요? 나의 영혼과 나의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죽음, 2차적인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나의 영혼이 누구로부터 분리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그분에게 나왔는데 그분으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이 2차적인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차적인 죽음을 당하면 하나님께 가지 못해요. 하나님은 빛의 세계에 계시는데, 천국에 계시는데 그게 가지를 못해요. 그래, 어둠의 세계에 떨어진, 어둠의 세계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지옥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그래요. 사도 요한은 우리 인간의 영혼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과 영원토록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을 이와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각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행위와 말과 그 사람의 행위의 동기는, 세상의 비디오는 그 사람 마음은 찍지 못해요. 동기는 찍지 못해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비디오는 여러분 생각과 동기까지도 다, 의중까지도 다 찍어놔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늘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에 생명책이 있고, 예수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생명이 있는 영원한 천국자들, 천국 시민의 이름, 우리 서울 시민 되면 동사무소 이름 등재되지요? 그런 것처럼 천국 시민이 되면 하늘나라 생명록 이름이 딱 올라가요. 할렐루야.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름이 올라갑니다. 행위록, 이게 생명록이에요. 생명책이에요. 또한 다른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 행위록이에요. 이 세상의 지구상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의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날까지의 모든 말과 생각과 의중, 의도, 행동까지를 다 낱낱이 기록해 놓은 여러분 비디오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딱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신이지요. 죽은 다음에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는데 그 행위록을 하나 딱 펴놓고, 아까 보여줬던 그 사람의 그 형제에게 태어났을 때 모두 그 착착착 비디오처럼 쫙 지나갔다고 그랬잖아요. 다 드러납니다. 거기서 거짓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들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 대신 하나님이 엄유하신 모습으로 탁 서 있는데 어떻게 속입니까? 다 들이대는데, 증명이 다 돼 있는데, 그게 여러분 행위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에? 로마서 3장 23절에 뭐예요? 모든 사람이 뭐 했다고요? 죄를 범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 없는 예수님 빼놓고는 아무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누구 빼놓고? 예수님 빼놓고. 예수님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 외에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를 졌는데 죄의 싹은 뭐라고? 사망이라고. 사망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혼과 내 영혼이 분리되는 거. 그래, 어디로 영원토록 어디로 간다? 어둠의 세계에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 사망이라고 그래요. 근데 모든 사람이 사망에 처해서 지옥에 가야 될 운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영원한 지옥의 나락에 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이 친히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저 유대 땅에 오셔서 말구 위에 태어나셔서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갚아야 될 죄값인 사망의 여러분 값을 대신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죄값은 뭐라고요? 사망인데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대신 사망의 값을 치러줌으로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사망의 저주, 영원한 형벌의 저주를 우리 주님께 대신 갚아준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십자가 나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사망의 형태인 십자가 달려서 죽임을 당하였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을 당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망의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누구 때문에?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신 여러분 대속의 여러분 형벌을 대신 받아준 줄로 믿습니다. 대신 사망을 당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죄를 갚아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을 이와 같이 예언한 바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뭐 하셨도다? 담당시키소도. 우리가 져야 될 죄값인 사망에 여러분 그 값을 누가 대신 감당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하도록 그분에게 대속의 십자가를 지어줬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값인 사망의 값을 누가 대신 지불해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이것을 여러분 대속이라고 그러고 속량이라고 그래요. 따라 합시다. 대속의 은총, 속량의 은혜, 다 그게 그 말이에요. 대신 빚을 갚아준 거예요. 죄값은 뭔데? 사망인데 누가? 예수님이 내가 갚아야 될 사망의 저주의 값을 누가 대신 갚아주셨다? 예수께서 대신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시고 마음의 번민을 대신 겪으심으로 우리의 슬픔을 다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예수님이 얼마나 큰 마음의 슬픔을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대신 하시기 위해서 짊어지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죄가 없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죄 형벌인 마음의 고통이나 여러분 육신의 고통이나 또는 여러분 사망의 고통을 당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분이 마음의 고통을 당했는데 얼마나 마음을 고통을 당했다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어떨 정도로? 죽을 지경으로. 영어 성경에 보면 to the point of death 그랬어요. 죽음에 이르는 그 지경에까지, 죽음에 이르는 지경까지 마음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당신 다 떠맡았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여러분이 한 두 사람 살인 강도 이 사람 죄를 한 두 사람 대신 누명을 썼다고 하면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런데 온 인류의 죄를 다 떠맡았어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성경은 예수님 마음 얼마나 마음에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바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뭐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당할 마음의 고통을 예수께서 친히 마음이 와 같이 극심한 고통을 당함으로 대신 짊어져 주셨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번면과 불안, 초조, 이런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로 우리가 눌려야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까? 이건 예수님께 다 옮겨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마음, 은혜가 가득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주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수고의 짐들을 다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뭐하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I will give you rest. 내가 너희들에게 마음의 안식을 주겠다. 내가 너희의 삶의 환경 가운데 안식을 주겠다. 참 평안을 누리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친히 죄값인 사망의 고통, 십자가 달려 대신 죽는 고통과 마음의 극심한 마음의 고통을 예수께서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여러분 충만함과 만족감과 행복함으로만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어둡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누가 밉고 이런 것들은 물리치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뭐하리라, 피하리라. 아까 마귀는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를 주장한다고 그랬죠. 그것을 물리치세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미워하노니 너는 나와 상관없으니 나사렛 예수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떠나가요. 한 번 안 하면 안 떠나가면 두 번 하고, 두 번 안 떠나면 10번 하고, 10번 안 떠나면 100번 하고 쫓아냈어요. 계속 대적하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처럼 우리의 모든 일을 대속하신 예수께서는 우리를 마침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곧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길입니까? 진리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회개에 이르는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요, 축복받는 길이요, 영생 얻는 길이요, 영원한 빛의 나라로 나가는 길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 그 어떠한 구원의 길도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어떠한 하나님께로 나가는 또 다른 길이 있지 않다고 성경 말씀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 외에 또 다른 구원에 이르는 길, 예수 이름 외에 또 다른 천국에 가는 또 다른 길이 전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즘 WCC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듯이 천국 가는 것도 뭐 예수 외에 부처도 있고 마호메트도 있고 공자도 있고 무속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푸닥거리 아무리 한다고 죄가 사해주는 줄 아십니까? 죄를 더 쌓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길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그 길도 우리 주 예수님인 줄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곧 뭐다? 길이다. 내가 곧 뭐다? 진리다. 나 외에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게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아서 그 사람 빛의 세계로 나가지 못하고 어둠의 세계로 떨어져 영원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서 지옥 가지 않고 마귀 따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사람의 모양을 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죄값인 사망의 저주를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서울까요? 마가복음 9장 43절 예수께서 친히 증거해 주셨어요. 시작.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그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이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뜨거운 불판에다가 소금 해봤어요? 소금이 탁 튀잖아요. 미꾸라지에다가 소금을 넣어봤어요? 미꾸라지가 막 용트림을 하잖아요. 소금 치듯 한다는 거예요. 지옥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간 사람 어떤 사람은 제가 간증 들어봤는데요. 뜨거운 불판에 사람들이 서 있는데 막 너무 뜨거우니까 막 이발 뛰었다 저발 뛰었다 막 소금치도 뛰는 거예요. 너무 뜨거우니까. 여러분 그게 지옥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그 어둠의 세계는 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고통이 끝없이 계속되는 곳, 그것이 바로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곳 지옥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듭나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어디에 기록이 돼요? 이름이 생명책에 딱 기록이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각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 불못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못인데 저수지 같은데 불이 막 끓어오르는 유황불이 타오르는 못이에요. 거기에 들어간다는. 여러분, 우리 모두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거듭남으로써 생명책의 이름이 다 기록돼서 우리 모두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원도 깊은 벽지에 조그만 중학교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누구냐? 그 벽지 학교 옆에 절의 주지스님이에요. 그리고 또 그 교장 선생님인 주지스님이 또 뭐 또 하냐면 수학 선생님도 같이 겸하고 있었어요. 마침 그 지역에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여름방학 때 수련회를 갔는데 때마침 갑자기 막 비가 장대비 같이 내려서 텐트를 치고서 야영을 하려고 했는데 텐트를 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얼마나 난감합니까? 백방으로 수소문한 결과 학교를 좀 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교 교장 선생님은 찾아가서 좀 양해를 구했더니 교장 선생님이 누구예요? 머리를 막 주지스님이 나와가지고 학교를 쓰라고 빌려줬어요. 그래서 학교를 써서 이제 거기서 수련을 합니다. 밖에는 비가 오고. 그런데 이제 한 방에 앉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목사님하고 스님하고 하다가 목사님이 그 스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스님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데요.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껄껄거려서 그래요. 나무아비 탑을 관세음보살 하시더니 부처를 믿어야 극락에 갑니다. 하고 또 불법을 전해줬어. 그리고 수련회가 끝나고 다 헤어졌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옆방에서 아이쿠 하는 외마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옆방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그 주지 스님의 아버지 스님의 비명 소리였어요. 왜? 대처승이었거든요. 대대로 그 큰 절의 주지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아버지 방으로 뛰어가 봤습니다. 달려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광경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장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무시무시하게 생긴 3명의 저승사자들이 보였습니다. 하나는 무서운 방망이를 하나 이렇게 들고 있고, 하나는 오랏줄과 쇠갈고리를 들고 있고, 또 한 저승사자는 길다란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저승사자가 무섭게 생긴 방망이로 누워있는 아버지 스님을 갖다가 여기저기를 마구 두들겨 패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아버지 스님이 비명을 지르면서 호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저승사자가 2 손과 2 발을 오랏줄로 묶고 갈고리로 딱 끼워서 옛날에 돼지 잡을 때 몇 근 이렇게 달 때 하는 거 봤죠? 시골에 사람분들은 봤을 거예요. 돼지 잡을 때 앞뒤 발을 묶어가지고 갈고리로 딱 껴가지고 근대를 딱 달면 100근 뭐 120근 딱 나와요. 그런 것처럼 이 주지스님인 아버지 주지스님을 돼지 잡듯이 앞뒤 발을 가지고 갈고 쪄가지고 딱 하니까 돼지 저기 딱 해가지고 그다음에 막대기를 딱 껴가지고 앞뒤로 밀고 가면서 나가면서 하는 말이 오늘 또 지옥 자식 하나 또 늘어났네. 킥킥대면서 이 저승사자들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환경을 목도한 이 아들 주지스님, 중학교 교장선생 실신해서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어. 한참 있다 잠이 깨어서 정신에 들어서 아버지 자던 방으로 뛰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너무나도 끔찍하게 일그러진 모습으로 아버지 스님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아들 스님, 이 교장 선생님은 정신공황 상태에 빠지고 말았어. 부처님이 우리 아버지의 주지스님을 어디로 데려갈 줄 알았는데, 극락으로 데리고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저승사자가 와서 돼지 잡아가듯이 무참하게 처참한 모습으로 자기 아버지를 끌고 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을 믿던 부처에 대한 믿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하면 마음의 번민이 떠나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지난 여름방학에 누가 왔었더라?
목사님이 오셔서 스님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그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구나. 한번 그분을 찾아가 보자. 그래서 그분이 남겨준 명함의 주소를 쫓아서 서울로 올라와서 그 목사님 교회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제가 스님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목사님의 기도를 듣고 이 주지 스님의 영안을 열어줘서 아버지의 죽는 모습을 보게 해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와 같이 무서운 겁니다. 그 사는 사람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영안을 열어보니까 너의 아버지 주지 스님이 평생 부처를 섬겼는데 죽을 때 어떻게 하고 죽더라? 돼지 잡아갈 때 잡아가듯이 죽더라.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때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주지 스님이 복음을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대대로 섬겨오던 부처를 저기하고 그 절을 문을 닫고 사찰을 문을 닫고 신학교를 갔어. 신학교를 간 다음에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는데 이분을 통해서 수많은 주지 스님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이분의 사명은 지금도 예수 믿는 부처 믿는 불교 믿고 우상 숭배다 지옥 갈 사람들 구원해서 구원시켜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간증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이 한번 죽으면 육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생각처럼 그렇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 육체가 죽어도 육체 안에 또 무슨 체가 있더라? 영체가 있었어. 그 영혼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빛의 나라로 가든지 어둠의 나라로 가든지 행복의 나라로 가든지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거야 무슨 뭐 노래가 있는데 노래한다고 가는 게 아니고 그 노래 몰라요? 알아요? 네. 한 사람만 아는 것 같아. 내가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 노래가 있는 것 같아. 행복한 나라로 갈 테야. 그렇다고 행복한 나라 가지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빛 대신 예수님의 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길어야 100년이에요. 100년 후에는 여기에 아무도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 가야 됩니다. 그래도 둘 중에 한 길로 가야 돼요. 빛의 나라로 가든지 어둠의 나라로 가든지 고통의 나라로 가든지 행복의 나라로 가든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경기장과 같아요. 영원한 천국에서 누가 더 큰 면류관을 받았을 것인가? 누가 영원한 세계에 가서 누가 더 큰 상급 받아 누리고 살 것인가? 이 땅에서 준비하는 기간이요, 씨 뿌리는 기간이요, 예비하는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이 땅에 살면서 죽는 그날에 천국 가서 결코 후회함이 없이 내가 그래도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며 영원한 때를 준비했구나. 그래서 내 유한한 연루관과 상급이 주어졌구나. 여러분 뿌듯하게 생각하고 좀 더 후회함이 없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